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0장 7절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됐습니다. Today's Bible verse, Revelation chapter 10 verse 8. 본문 말씀 계시록 10장 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계시록 10장 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일곱째 나팔과 하나님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셨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째 나팔과 하나님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쉬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야?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비밀이요. 그거를 뭐 한다는 얘기야? 성령이 통달시켜가지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서는 눈에 뭐하고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귀에 뭐요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뭐 하는가 사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고 오는 수많은 의인들과 선진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해 드릴 거예요. 그 비밀의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 여러분은 잘 깨우침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물론 그 비밀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를 때 비밀이라지.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을 비밀이라 해요?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를 때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은 비밀이 없대. 어떨 때 그런 말을 합니까? 맞아요.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비밀스럽게 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런 의미로다가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래죠. 이와 같이 성경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되면은 정한 때가 되면은 다 뭐 한다는 말씀이야?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 같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뭐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이 다 뭐 한다는 얘기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는 전부 묵시록이거든요. 세상 끝날에 될 내용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간수하고 봉함해 놨으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동원하고 풀려도 풀려 안 풀려요? 머리를 조아리고 묵상을 한다 해서 풀려 안 풀려요? 안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때가 되면은 뭐 하는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아,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멀티플하는 요즘과 같은 세상 끝날이 되면은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비밀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엄동설안에 아무리 무궁화 꽃을 보려고 이산저산 헤매본들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때가 돼가지고 봄이 되면은 무궁화 꽃이 필 때가 되면은 뭐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정체를 내가 뭐다? 무슨 꽃이다? 무궁화 꽃입니다. 라고 뭐 하는 거야? 자기 정체를 쫙 펴가지고서 아름답게 만개를 해가지고 자기 정체를 드러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때가 가까우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임봉된 말씀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구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요. 때가 돼야 뭐 하는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은 뭐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 말씀은 숨어 있는 것이 뭐 한다는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뭐요? 그게 비밀이요. 그게 다 뭐 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 다 뭐 한다는 거야? 다 알려지고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은. 이해가 되세요? 그 때가 되면은 임봉되고 봉함되고 감춰있고 숨겨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환원하면은 성경 속에 임봉되고 봉함되고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비밀의 말씀이 드러날 때는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뭐가 가까운다는 거야?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말 속에 말이 있단 말이야. 제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한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마지막 나팔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뭐 한다는 거지?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야. 코앞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지금 이 세상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70억의 인구가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같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자들만, 극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실로인들만 이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증거되는 그 비밀의 보따리를 풀을 때 여러분은 잘 깨우침 받아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여러분의 생시에 임하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다 해야 돼. 아멘 안 하는데요. 오늘 비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여러분 생시에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비밀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본문이 어딥니까?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자, 말씀에 말했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주먹이라는 말은 저를 쳐다보라는 얘기야. 성경 보라는 얘기 아니고 저를 쳐다보라는 얘기야. 주목하셨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말씀은 첫째 나팔서부터 여섯째 나팔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놈이 제 일곱째 아들입니다. 이러면은 몇째 아들도 있다는 거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곱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 하는가? 이루리라 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전도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 때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아니요. 성경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같다는 얘기야. 날이 있다는 거야. 날이 한 날이.
지금 이거를 일곱째 천사를 저 지금 대한민국에 가면 사우스코리아에 가면은 신천지 증거장막 선전이라는 그 교단이 있대요. 거기에서는 이미 일곱째 천사가 지금 출현을 해 있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에는 일곱째 천사는 어느 때 출현한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걸 가지고 참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일곱째 천사는 아무 때나 출현하는 게 아니요.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저지 마세요. 일곱째 천사가 어느 때 출현하냐면 일곱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일곱 천사는 언제 출현하냐면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째 천사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신천지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일곱째 천사가 출현했다는 얘기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미 뭐 했다는 얘기야? 떼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논리대로 하면은. 근데 성경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해요. 각 중에. 이해가 되세요? 70한 5억. 넉넉 작가 가지고 한 80억 잡으면은 한 8, 9억이 뭐하는가? 넷째 인이 떼어질 때 각중에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급조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해가 총당같이 검어져 버려, 해가. 그리고 달이 피같이 되어버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려가지고 슉 말려가지고 슉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하늘 멀쩡히 있네. 해가 멀쩡히 있네. 달이 멀쩡히 떠 있네. 별들이 멀쩡히 떠 있네. 그러면 일곱째 인이 떼어진 거야? 안 떼어진 거야? 그러면은 여섯째 인이 떼어진 거야? 안 떼어진 거야? 여섯째 인이 떼어지지 않고 넷째 인이 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일곱째 인도 떼어지지 못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고로 일곱 천사가 지금 출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증명이 되잖아. 이사 8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바가 율법에 비춰서 맞지 않냐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햇빛,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해라는 것, 햇빛을 못 보는 거야. 이거 구원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뭐 하는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그들은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거기 한 20만 명이 기어 들어갔다며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럼 20만 명은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더 심한 말을 할까 제가? 더 심한 말을 인용해 드릴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까지로도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거기에 지금 20만 명이 그걸 추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제가 증거,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어. 저는 교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뭐만 증거해요? 세상 얘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코멘트리에 있는 내용, 누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뭐 확인이 시켜준단 말이에요. 왜? 이 성경이 완벽하단 말이에요. 이 성경 한 권으로 만약에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 죄야버리면 하나님의 이체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죄야버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 죄야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한다? 예, 허락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 34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여 쓰미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해가 되죠? 증거한 내용 확인시켜 드릴까? 자, 계시록 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표보자는 건 다 확인해야 돼요.
계시록 8장 1절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보세요.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데, 자 보세요. 이거 왜 주마?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얘기는 하늘도 30분 동안 콕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곱째 인을 띄워질 때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장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일곱 나팔장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까지도 말인가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하늘까지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뭐를 받았더라?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한 줄 넣습니다. 그러면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을 받기 위해서 일곱인이 띄어질 때 뭐 하는가?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주목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의 심판은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이래로, 개국이라는 말을 쓰면 10개자 나라 국자에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어떻게 임하느냐면 일곱인의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곱인의 재앙은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으로 끝나는데,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장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째 나팔 속에 또 일곱 대접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목하세요.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영적인 귀신에 쳐서 바벨 도성이 세 갈라로 쫙 가려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주작대로 같이 열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하고 일곱째 인이 띄워질 때 일곱째 인 속에 뭐가 있다랬어요? 일곱 나팔이 있단 말이요. 근데 일곱째 나팔은 너무 엄청난 심판이니까 하늘까지도 반시 동안 만인가 조용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때 일곱 천사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은 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들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장을 받기 위해서 출현하고 또 일곱 만회가 대접장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가? 이 땅에 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일곱 대접장은, 마지막 장은 하나님이 공기 가운데 뿌려버려요.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사람이 코나 입으로 숨을 안 쉬고 살아남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 대접이 불로업이 되면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냐면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비밀이 그들에게 임한 자가 아니면 이 육체의 생명을 한 명도, 11명도 보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일곱 천사는 언제 출현한다 그랬어요?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그러면 일곱째 인이 띄어졌는가를 아까 제가 이미 증거를 해드렸어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넷째 인이 띄어질 때 어떤 내용이 벌어지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계시록 6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의 음성이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뭐하더라?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뭐하는가? 죽이는 역사가 있지. 그리고 이제 12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 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건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되어지는 내용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과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달과 굴과 산바위 튀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날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여 하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따랐어요?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평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지금 여섯째 인도 띄어진 거야? 안 띄어진 거야? 안 띄어졌으니까 지금 일곱째 인도 띄어진 거야? 안 띄어진 거야? 그러면 일곱째 인이 안 띄어졌으면 일곱 천사가 출현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래 천해범사 기한이니까 목적을 이룰 때가 됐잖아요. 일곱 천사가 출현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신천지의 말씀은 그건 교리야. 교리. 그건 진리가 추루수가 아니야. 그 교리는 참야 거짓이야. 진리야 비진리야. 이렇게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저 신천지 이단이니까 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야. 20만 명 뺏기는 거야. 20만 명씩.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20만 명이 글리 기어 들어간 거는 글리 기어 들어간 사람들 잘못이 아니야. 그들을 인도하는 누구 잘못인 거야? 목자들의 책임이야. 그 거짓 목자들의. 주의 종들의 책임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 거기 오라 하면 가야 안 가요? 분별을 하잖아. 참가 거짓을. 억만금을 주고 오라도 가야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야. 말씀을 삼아서 자꾸 찾으면서 알고 싶어 발버둥 치는데 어느 누구도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 엉터리라도 거기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니까 양들이 순자니까 그냥 기어들어가는 거 글리.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남 모르고 그들 기어갔어요. 글리 들어갔어요. 그래도 소용없어. 심판 때는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함께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한 자나 인도함을 받은 자나 거짓에 넘어간 자나 심판받기는 뭐란 말씀이야?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영을 분별해야 돼. 뭘 가지고 영을 분별하는 거야? 예? 맞아요. 성도수가 많은 거 가지고 신도수가 많은 거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야?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야?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사야 9장 16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는 예언의 말씀이 드러날 때는 누굴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맞아요.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킹 데이비스는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시간
인도됨에 항상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일곱째 천사가 언제 출현하는지 깨우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제가 지금 그래서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곱째 인의 의미를 손가락까지 굽어가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그때 누가 출현하는가? 일곱 천사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말씀은 일곱째 천사의 소리는 무슨 소리야? 맞아,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 했더니 뭐 빰뿌빰뿌빰 빰빰 빰빠바밤 빰빰 이 나팔 소리인 줄 알아. 그게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세상 긴박한 때가 되면은 요한서 2장 1절에 보면 주목하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부려요. 나팔과 호각을 불 때는 긴박하다는 얘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 때 이 땅 거민이 전부 뭐냐면 그냥 무서워서 그냥 발발발발 떨게 된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뭐가 되니까 간담에 녹아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군에서 보면은 전쟁 나팔이 있고 취침 나팔이 있고 기상 나팔이 있단 말이에요. 다 나팔이 종류가 뭐니까 달라요. 소리가. 근데 전쟁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취침 나팔을 불어버려. 그럼 그 군대 어떻게 되는 거야? 적군에게 멸살당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이 나팔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반드시 뭐라는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소리를 낸다는 건 확실한 온전한 소리를 낸다는 얘기예요. 이사 58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래. 뭐를 나팔같이 날려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가지고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중의 죄악을 고할지니라 한단 말이에요. 이 나팔은 육신의 트럼펫 소리가 아니고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 증거한 이 말씀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들려지면은 제가 증거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다 뭐한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을 다 심판해 버린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뭘 받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프루브 시켜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뭐 하는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뭐 하는가? 속속들이 뭐 한다?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뭐가 되리? 풀이 되게 한단 말이요.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인가? 그들의 심령을 전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용 확인해 볼까? 자, 이사 58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 58장 1절이 1037페이지가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니까 내 목소리를 뭐같이 날려? 나팔같이 날리니까 나팔 소리는 뭐 하는가? 심판의 외침에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냐는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확실하게 이루게 됐어요. 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하는가 그대로 기록된 대로 다 이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뭐 한다는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55장 10절에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다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니까 뭐야?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결코 뭐하는가? 행하심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줬는데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읽고 암송을 해도 몰라. 리사이트를 해도 의미를 뭐야?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뭐였기 때문에 간수하고 봉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 비밀의 보따리를 제가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의 말씀이 이루어질 뭐가요? 때가 지금 뭐하냐? 눈앞까지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은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가 일곱 천사가 출현했으면 일곱째 나팔에 불려졌단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일곱째 나팔에 불려졌으면 이 세상 나라가 이미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야? 왜 복음 전에 이렇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마지막 나팔이 불려주면은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소위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의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몇 년을 살아요? 1000년 동안 사는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신천지 교인들 안 죽어? 죽는 사람 20만 명이니까 하나에 몇 명이나 죽어갈까? 수많은 연만하신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수십 명씩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100세 된 자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무드셀라 같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장수했잖아. 성경 최장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세대가 펼쳐지는데 왜 다 죽고 가느냐고.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완벽한 말씀, 온전한, 제가 증거하는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틀리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온전한 말씀이 있거든. 온전한 말씀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뭐한다 그래? 다 피해야 되는 거야. 쓰잘데, 속된 표현들이 쓰잘데가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배선해가지고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보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저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도 받아들여. 아멘이고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제가 서원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물론 그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을 하니까 여러분 전체가 아멘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다 같이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Revelation chapter 11 verse 15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가지고 영의 세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단인지 참단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통해서 신천지로 기어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됐다고 뭐 하는 거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저기 이단이니까 가면 안 된다라면 하지 말라면 뭐예요?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예. 더 알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 다 기어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그걸 가야 안 가요? 또 이를테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두루도는 그룹과 화염경을 쳐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쳤는데 그 그룹을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마귀 새끼를 푼단 말이에요. 왜? 생명나무의 길을 불러시키니까. 그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존재들이라고 딱 일러주면은 진리로 밝혀주면은 잘잘못을 참과 거짓을 분별시켜주면은 그걸 가라도 가야 안 가요? 그걸 보여줘도 믿지 않고 그걸로 기어들어가는 그건 지 팔자 소관이고 그건 구제불능인 거고. 그렇게 확인을 시켜줘야 될 뭐하는가? 책임 있는 거. 누구는? 목자는, 참 목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처치 프린팅을 한 거예요. 이것에 수많은 사람들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목회하려는 게 아니고 단 한두 명이라도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캐리그만 해버리는 거,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은 받는 자는 복을 받는 거고 그걸 거부하는 자는 뭐가 임하는 거야? 맞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왜? 들었는데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주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듣지 아니함만 못하니라 성경에 이랬어요. 예?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맛보고 만약에 쫓지 않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해서 새롭게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성경을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진리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가?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이 세상에 해프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나팔 소리가 그게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요. 이해가 되시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말씀은 죽은 예수 믿고 죽어간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말이니까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레저렉션을 한단 말이에요.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올해는 부활하는 것이고 변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리라. 이 썩을 것이 육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이 육체가 썩고 죽을 거잖아요. 썩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응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는 마귀 새끼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고 그들의 영생할 자들의 원수는 뭐냐면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풀 때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마시면은
사망의 영혼이 뭐냐면 멸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들은 뭐냐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들은 이 몸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어요. 네 날은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네 날은 120년이 되리라. 네?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으려면 이 몸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몸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만행과 비밀이 그들에게 말씀이 만행과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분과 같이 그들에게 만행과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죽을 것이 만행과 죽지 않을 있고 있어올 것이 썩지 않을 만행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변화를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자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서 쫙 그냥 트랜스피그레이시 돼버린 거야. 변화되니까 얼굴에 해같이 빛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가지고 제자들이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1500년 전의 인물인 모세, 한 700여 년 전의 인물인 엘리야 선지하고 막 대화를 해버려요. 죽은 망자들하고 영인들하고 예수님이 뭐냐가 변화가 되니까 막 대화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초월이 된 거야? 시간이 뭐가 된 거야? 초월이 된 거지. 공간이 뭐가 된 거야? 초월이 된 거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뭐 하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만 변화된 뭐예요? 그건 뭐야? 그림이 뭐야? 지금 고상하게 얘기해야지. 맞아요. 그림의 떡이래, 이 동네에서. 누구도 변해야지? 나도 하니까 좀 셀피스인 것 같다. 우리도 뭐 해야지? 변화해야지. 이것은 오고 오는 70억의 인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뭐인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 육신이 죽지 않는 영생 불수하는 몸으로 뭐인가 순식간에 뭐냐면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래? 변화하리니. 이런 변화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힘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120년 살다 가잖아요. 100살 정도 되면 주렁팡태기가 되잖아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하는 거야? 변케해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뭐야?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뭐가 되는 거야? 빛과 같이 씌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요. 하나님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이렇게 변하니까는 그 몸은 이런 몸이 아니요. 무슨 몸인 거야? 맞아요. 신령한 몸이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차이함이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함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누군지 모르지만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하는 거? 확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시공을 뭐 하는 거? 초월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자들하고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이 그 만일에 그런 변화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간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뭐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은 유기 없이 돌아가셨으니까 부활의 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끔. 그게 참된 효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의 조상님들에게 변화의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 효자 효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라 킹덤의 파운더가 누구요? 맞아요. 박혁호스의 동네에서 제가 박혁호스의 64대 손녀
박혁호세 예수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도 예수 몰랐어. 그도 그냥 한 줌에 흙을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라 킹덤의 시조 아니라 헤레베도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꿇어 앉으세요.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전할 수가 있는 거야. 64대 만에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뭘 받게 되는 거야? 축복을 받으니까 64대 손 혁호세 박혁호세 할아버지가 잘 보신 거예요? 못 보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요. 그런 이처 같은 거요. 여러분의 조상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증거된 게 전래된 게 이제 15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반만 년 유관 역사 속에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변의 축복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효자 효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가 되는 거야? 쫙 변해버리는 거예요. 빛의 몸으로. 근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광채를 가렸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 하면 그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표현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닮는 게 창하는 거지. 노 집사님이 애를 낳는데 누굴 닮았어요? 김 집사님을 닮았어. 그러면 그건 뭐하는가? 그 노 집사님 그 썸씽 노야. 썸씽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아야 돼요? 마시 닮아야 돼요? 에? 마귀새끼 닮아야 돼요? 누구 닮아야 되는 거?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래서 천하범사 기한이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랬잖아요. 지금은 이렇지만은 볼품없어 보이지만은 장래 이제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되면은 우리가 누구같이 되냐면 하나님같이 뭐니까 하나님같이 된 것을 너희들이 직접 보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장래 나타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와 계신 것과 같이 그대로 서로 마주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꿈꾸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깰 때에는 내가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냐면 만족하리라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어요. 시편 기자를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축복이 있는가 한번 시간이 많이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한 구절만 확인해 볼까? 자, 요한에서 3장. 고린도후서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을 다 확인을 못 해보고 한두 구절만 확인해 보려 합니다. 288페이지요.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뭐 하는 거? 요거 나오잖아요. 화한다고.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리니 곧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한다는가? 표현하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뭐냐면 확 변하니까 얼굴이 뭐가 돼요? 해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옷이 뭐가 돼요? 빛과 같이 휘어진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확인해 보고 가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뭐였더라?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뜨문이가 쫙 변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같이 변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가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389페이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굴 보게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요. 자, 주마세요. 그래서 성경 이제 안 찾아. 절지 마세요. 이사 30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다른 반사체요. 직접 햇빛을 받아가지고 리프렉션,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게 달인데 달빛이 뭐가 되냐면 햇빛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은 7날의 빛, 곧 안식일의 한식날의 7날의 빛과 같이 뭐냐면 햇빛이 7날의 빛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 안에 뭐가 따랐어요?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뭐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라니까 그 변의 몸은 바로 빛의 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촥 이 몸이 빛의 몸이 피어나는데 달빛이 햇빛같이 돼버리고 햇빛이 뭐하는가 7배가 더 수중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어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이 7날의 빛이 돼가지고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단 말이야. 의로운 해가 뭐 7날의 빛이란 말이요. 7배가 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이가 바라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뭐하라 뛰리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한 100세가 나가서 쭈그렁 방태기가 됐는데 그게 뭐가 되는가 쫙 표현을 받으면은 와이샷을 갖다 쭈그렁 방태기가 된 와이샷을 드라이클린에 갖다 두면 어떻게 되는가 쫙 프레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쫙 펴지는 것 같이 뭐가 되는가 쫙 펴지는 거요. 그래가지고 100세 된 쭈그렁 방태기가 된 그 얼굴이 뭐냐면 어린아이 살보다도 더 연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시공을 초월되는 변의 몸을 가지고 누굴 보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이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하는 거? 변화야 하나님의 얼굴을 뭐냐면 즐거이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욥기서 한 장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33장 2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792페이지가 됐습니다. 19절부터 보면 혹시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시며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치료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치료하며 그 살은 팔에 보이지 않냐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며 그 혼의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우느니라.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요. 그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와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의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서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리로다.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해져서 소년 때를 뭐 한다는 거 회복한다는 말이야.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연해진단 말이에요. 쭈그렁 방태기가 된 몸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누구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해 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걔 누구의 얼굴을 즐거이 본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얼굴을 즐거이 본단 말이요. 자, 에스겔 1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장 26절이 1151페이지가 됐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누구같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형상 같더라. 내가 본즉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체 같아서 그 속과 주의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가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의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가 돼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비워내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뭐가 되는 거야? 예, 즐거이 보는 거예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얼굴 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서 그림자를 보여준 거 등짝만 보여줘도 그냥 하늘이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건 껍데기에 표적으로 보여준 거고, 실상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즐거이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뭐가 되는가?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개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 변화를 받아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